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정해놓고 있으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를 중단하고 있다면 왜 기도를 중단했는가 또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낙심하거나 절망을 하면 더 기도해야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그렇죠. 낙심하는 이유, 절망할 이유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 대부분이 낙심하기 때문에 또 절망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해봐서 야, 이거는 될 만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기도를 한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기도도 안 하고 아예 포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낙심은 기도의 가장 큰 적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다가 낙심해서 멈추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외적인 상황이 절망적으로 흘러갈 때 상황을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라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기도를 멈춘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상황에 우리들은 참 민감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우리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의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왜 낭망치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너무나 쉽게 낙심하고 너무나 쉽게 절망한다는 것.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정독을 하면서 잘 생각을 하면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살았던 분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도 응답받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그분에게 필요했습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신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마나 오랜 세월을 그는 기다리며 인내하며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인내와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쉽게 은혜를 주셨는가? 이 사실에 우리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에요. 믿음의 선진들 모두가 다 고난의 연단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그 삶의 이면을 보니까 정말 엄청난 고난의 과정,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요셉은 그의 젊은 시절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참으로 크고 훌륭한 사람으로 세워주셨는데 그가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일으킨 위대한 왕 아닙니까? 성경 전체에 다윗의 계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던 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물도 하루아침에 세워진 것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연단의 세월이 그를 갈고 닦아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그는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연단, 고난, 이것이 있을 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같이 세워주실 것이다. 이 사실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서도 역경이 있지만 인내하고 그 역경을 극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죠. 지금은 또 백신 전쟁에 돌입해 있지 않아요. 백신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코로나로 인한 전쟁을 인류사에 유례 없는 전쟁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에 매우 귀중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이 아닌 유대 지방 외곽으로 나가신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의 하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 애굽으로 피신 가신 적이 있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이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때에 가나안 여자를 만났습니다. 유대 여자가 아니고 이방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이름이 있는 게 아니라 수로보닉의 여인, 이방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이 여인은 아마도 문제가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문맥을 통해서 볼 때 남편도 없고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은 그나마 흉악한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에 고통을 당하던 여인이 중요한 사실이 뭡니까? 주님에 관한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왔어요. 매우 중요한 결단이고 용기고 행동이라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의 현장에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앞에서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고난을 겪고 있어요. 이 고난의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삶의 현장을 만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굴곡진 인생의 길에서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보편적인 오늘날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예요? 바로 그 문제의 순간, 굴곡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이 있는 여인이었어요. 그 딸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도대체 어떤 기도였기에 예수님께서 응답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 이것은 일반적인 만남이 아니었어요. 지역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에 속해 있는 땅이었고, 그리고 이 여인도 이방 여인이었어요.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은 서로 만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왜?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의해서 당시의 율법주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방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한 부정한 사람을 종교적인 지도자라고 그렇게 여겨지던 예수님이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면은 더러운 사람, 귀신 들렸다는 것은 부정탄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고 고쳐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부정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그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을 만나셨다. 여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세주가 아니라 온 세계 만민을 위한 구세주이심을 행동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인만이 아닌 이 세상의 구세주이시다. 행동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또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이방 여인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 원인이 뭔가, 그 능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기도를 주님께 드렸습니까? 제일 먼저 의심하지 않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도에는 의심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의심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의심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들으실까? 나는 너무나 죄를 많이 졌는데 기도할 자격도 없는데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의심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굉장히 중요한 용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의 현장에 오는 것, 주님이 주시는 은혜요 용기의 결과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모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다고 생각하고 이분은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하고 그렇게 생각해서 요청하러 왔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 여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에 내가 숱한 날들을 내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다 실패했는데 오늘도 실패하는 게 아닐까? 저분이 냉대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은 고쳐줄 의향이 없으신가 보다. 오늘도 틀린 것 아닐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마음속에 아마 파도처럼 밀려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부정적인 생각에 의해서 우리가 짓눌릴 때 그때야말로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방치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생각, 패배감,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의심하는 마음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해지는 자유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리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포기하고 말 것입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어요.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을 보세요.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의 행위가 나옵니다. 예수께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간절한 모습입니까? 그 사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어요.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 그 여인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그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는가 하면 18회 동안
18년 동안 이 여인의 몸이 꼬부라져 가지고,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표현함을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18배 동안 그런 고통을 당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1, 2년이지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도 그냥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몸이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어찌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무슨 간청을 했다, 기도를 했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께서 그 여인을 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셨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도 못하고 간청도 못하고 그저 나는 이렇게 살다 이렇게 가려니 하고 생각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는 주님이세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 주님이 그 여인에게 안수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안수해 주셨더니 그 여인이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놀랍고 아름다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라운 반전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등장합니다. 회당장, 어떤 사람의 회당의 장입니다. 당시 사회의 기득권층이고 지도자 계층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분을 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을 했느냐?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안식일에 대한 인간의 해석, 그 전통에 얽매여서 한 사람을 고친 일, 18배 동안 고통당하던 그 여인을 고친 일에는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놀라운 기적보다도 안식일에 집착하는 이 율법주의자의 등장은요, 복음서에서는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낯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그 회당장에게 대답을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이끌어다가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소와 나귀에게도 이끌어내서 일을 한다는 거죠. 물을 먹이기 위해서 이끌어내면서 이 18배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합당하죠. 합당하고 말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하찮게 여기는 그 18배 동안 한 번도 자기 몸을 펴본 적이 없는 그 꼬부라진 여인, 그 여인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너무 짓눌림에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이 나 같은 사람의 기도 들으실까? 들으십니다. 나를 보실까? 보고 계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 손을 얹고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기도는 수치심을 극복한 기도였어요. 이 여인의 기도는 수치심을 극복한 기도라는 측면에서 참으로 위대한 기도였습니다. 오늘날 인류의 문제는 수치심의 문제입니다. 이 수치심의 원인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인간의 죄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서 인간은 최초로 거절감을 느꼈습니다.
죄로 인한 수치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이 수치심에 아주 강한 영적인 유전자를 인간은 지니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수치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수치심이 우리 마음에 강하게 나타나게 될 때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앙, 그리고 불안감, 이것도 역시 수치심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아예 기도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주님은 내가 죄인일지라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셨어요. 27절의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 유대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매몰찬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말씀 아닙니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지금 발 아래 엎드려 간청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게 뭐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의 수치심을 지금 자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깁니다. 아예 개 취급을 하는 거예요. 욕할 때 사람들이 가장 그 욕이 뭔 욕이에요? 개가 들어간 욕이 아니에요. 개 취급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표현이 얼마나 거칠게 느껴지는 겁니까? 예수께서 어찌 이런 표현을 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자 그대로입니다. 너는 개다, 이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적인 자세를 풍자한 것이 아닐까요? 나중에 예수님께 여쭤봐야겠죠. 유대인에게 이방인은 개와 같은 대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율법주의에 의하면 그들을 상대한다거나 그들과 대화한다거나 같이 밥을 먹는다거나 뭐 친구가 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문자 그대로 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냉정하고 혹독한 대답 아닙니까? 엄청난 모독과 저주 아닙니까? 이 놀라운 거절, 주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동안에 내가 참고 참아왔는데, 내가 숱한 패배와 고통 가운데 참고 살아왔는데, 아니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는가? 서름과 고통과 그 모든 삶의 애환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지 않았을까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거절감을 느낄 때 인간은 좌절하게 돼 있어요. 좌절하면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그 장애 요소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치심을 극복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기도를, 사탄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사탄이 주는 수치감을 극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인은 극한 수치심을 극복하고 더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것이 기도인 것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의 고백이 있는 기도를 이 여인은 주님께 드렸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여기가 절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대답 아니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인을 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대답했어요? 28절의 말씀을 보세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의 고백은, 이 여인의 간청은 수치심을 극복한 기도였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백과 이 기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 여인의 기도는 그 여인의 중심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귀신 들린 딸에 대한 사랑에서 이 기도가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려서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정말 사람답지 못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 딸을 사랑하는 마음, 딸에 대한 지극한 그 사랑에서부터 이 여인이 수치심을 극복할 수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기도는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 앞에서는 수치심을 자극하는 어떤 말도 자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내 분노를 유발한다 할지라도 그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내 딸이 고침받아야 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도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분노를 격동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장벽을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의 기도,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들으십니다.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하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기도하면 원격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잠자는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든지, 머리에 손 얹으면 막 짜증내는 아이면 손 얹지 말고 그냥 기도하시고,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지극한 사랑, 엄청난 실패와 좌절,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수치감을 줬지만 거기에도 응답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온 이 여인의 고백, 그 기도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의 고백이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런 면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는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옛날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디에서 이런 일이 있었더라,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너희들은 삶의 수치감도 극복해야 하고 장벽이 있어도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 부정적인 생각에 짓눌리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다. 너희가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품고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여인의 기도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